요한일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받은 증거 그리고 기쁨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영생과 관련이 있고요.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들을 알게 하는 데 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증거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많은 경우에 반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의 수준은 나는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짐으로 인해서 믿는 것 같이 믿는 믿음,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이 아는 산 지식, 산 믿음, 그것이 유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증거와 구원의 기쁨 두 가지로 볼 텐데 우선 구원의 증거를 보죠.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증거와 사람의 증거와 또 내면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9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증거,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죠. 죄의 속성이 있는 죄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제시한 증거도 받아들여요. 그것과 대조해서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증거를 가지고 계시고 그 증거를 제시하셨다고 하면 믿지 못할 리가 없죠. 하나님 안에 무슨 죄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속이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번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신실하신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온통 아들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록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연과는 상관없이 초자연적으로 아들에 관해서 예언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개인에게 최소한 48가지 십자가에 관련돼서 또 다시 오시는 것에 관련돼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증거 외에 다른 어느 종교에서, 어느 철학과 어느 사상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인가? 초자연적으로 아들에 관해서 그 예언하셨습니다. 예언 그대로 초자연적으로 잉태하셨지요. 처녀에게서 출생하시는 것인데 남자 없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죠. 온통 증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시고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신 그분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쟁이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영적인 출생을 경험할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성경 본문이 틀리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무오한 증거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그 성경이 7절을 다 제거해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6절 끝에 있는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7절에다가 삽입시켜놨죠. 그것은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본문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옳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변개된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다 마찬가지라고요.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부분이 있고, 다른 편에서는 삼위일체는 거짓 교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올바른 본문이 없는데. 또 하나의 조건은 바로 교리죠. 신약 성경에만 구원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139절 이상이 된다고. 신약 성경에만.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6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가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요한일서 5장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행위 구원이 강조가 되었어요. 교회 시대와 대화환란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증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전제 조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문이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 시대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교리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는요, 철저하게 외부적인 증거예요. 사람의 감정과 느낌과 또 사람의 신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닻을 내려야 되죠. 배 안에다 닻을 놓는 그런 배 봤어요? 그 닻의 목적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것인데 배를 휩쓸리지 못하도록 그 닻을 어디에 놔야 돼서 배 밖에다가 던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을 두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주어지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워진 확신,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잘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상고해 봤어요. 성경이 그런가 하여. 그 성경에서 동의하는 것은 내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죠.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의 증거,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낸 요한이 증거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바울이라든지 마태라든지 누가라든지 침낸 요한이라든지. 결정적인 것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음을 입증하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죠. 그렇게 주장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부활한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보이셨다고요. 부활한 것은.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두세 증인,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증인이거든요. 500명이 넘는다고요. 500명.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보이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맨 마지막에 바울에게도 그렇게 보이셨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성경과 다른 종교 경전들과의 차이점 많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셨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증인들이 넘쳐나는데 증인들의 설명들로 채워진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건 증거라고요. 역사적인 증거, 또 교리적인 증거,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사건들을 다루고 사건들을 설명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사람의 증거가 있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내면의 증거가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는 자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인 것인데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발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증거예요. 성령의 역사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도 성령의 증거예요. 느껴지고 느껴지지 않고 그런 거 없다. 내 안에 아들의 영,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입양시켜 주신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인데 쉬운 말로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진다고 말해요. 저항감이 없어요. 저항감이. 그러니까 그것은 기적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둘은 있겠죠. 무척 어려워해요.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 계속 의심, 알고자 하는 데에서 의문을 품는 것은 성경적 의문이에요. 그런 의문은 많이 품어야 된다고요.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도 불신의 동기가 되어서 계속 의심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면의 증거가 없는 것이죠. 구원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속죄의 교리, 그것은 절대 무오한 진리예요.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다고. 그것이 내면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전까지는 무덤덤하게 쳐다보는 것이 시작이었을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묵상할수록 그것이 나와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로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진리죠. 내면의 증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서먹서먹하지 않다. 아, 그래도 저는 서먹서먹한데요. 성경의 증거를 믿으라. 서먹서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사실이냐?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에요. 성경의 증거가 사실이라. 내 감정과 느낌은 고려의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거듭난 영, 지성이 있죠.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정서가 있어요. 거듭난 영,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헌신이 있습니다. 결정이 있죠. 의지가 있어요. 그것이 새 사람이라고요. 그 새 사람은 철저하게 인격이고 또 새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증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구원받았죠? 그러면 그것과 분리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구원의 기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11절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에요.
인격이신 분이라고요. 무슨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을 계속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바로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살아계신 분이고 영으로 계신 분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나에 대해서 기뻐하실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슬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12절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토록 제일 우선순위로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 그것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이냐?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포지션, 영적인 위치죠. 그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내가 아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은 인격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활의 변화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증거는 있는데 왜 기쁨이 이렇게 결핍되어지는 경우가 많은가? 하나만이에요. 하나라고요. 헌신과 순종이에요. 구원 받은 다음에 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늘 이것은 그 증거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최상입니다. 최상의 삶이에요. 마음은 동의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했잖아요. 그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고요. 그런데 즐겁지가 않아요. 부담스럽다고요. 짐스럽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해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너무 안타깝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져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지로서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에요. 매일매일마다 십자가에 처리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신 그분을 내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로서 내 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의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걸 discipleship이라고 한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을 통제하시도록 허락해야 돼요.
내가 복종해야 된다고. 내가 항복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반만 이루어졌다고. 근데 그것은 아주 어려운 상태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나의 모든 필요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없는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기쁨이 없죠? 왜 즐거움이 그렇게 계속해서 단절되어지죠?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는 즐거움이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투영시켜 보면은 기쁨이 회복되었는가 싶었는데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또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전혀 구원받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도 있고 덤덤할 때도 있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문제가 있어서 헌신의 문제가 있어서 열매 맺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받은 증거를 확신하는 데 방해가 됩니까? 지식이겠죠. 성경 지식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증거와 사람들의 증거와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또 구원받은 내 내면의 성령의 증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전념함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고요. 무엇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데 방해하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안다고요. 또 내가 지식적으로도 구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별로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그것은 좀 간증하기가 쭈삣쭈삣해요. 정직하게 말하면 무엇이 문제죠? 순종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영적 우선순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그래서 내 영과魂과 몸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점을 발췌해 주시는 것이죠.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또 내가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좋은 선한 동기를 내가 지니고 있잖아요. 왜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확인하고 해서 다른 것은 양보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구원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 이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마귀에게 환경에게 육신에게 빼앗겨서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